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입추는 지나갔지만 날씨는 더 겨울과 같아져서 결국 저도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도를 평한다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당당하게 몇 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사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스웨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스웨덴 말로 라곰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라곰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학에서는 중용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이 라곰의 방식은 말 그대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나에게 맞추어 살아간다면 당연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목적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당한 삶의 만족을 위한 개인의 기준은 보통 무엇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혹은 권력이 있거나, 혹은 학식이 높거나 등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자기 만족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을 위해 살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준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도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기준이 전부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는 것 말이죠.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딱 알맞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먼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넘어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보통 이곳을 예수가 청년 시절에 살았던 곳이라고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장소는 구약이나 혹은 다른 문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깊이 있는 산골 구석에 박혀있는 동네 마을과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단강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지워져 있는 것과 동시에 그 강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생명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는 작은 마을을 넘어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향함을 시작으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온 목적,
즉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고 유명하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명의 뿌리와 같은 물줄기 요단강인 거대하고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여정은 아주 고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상황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차도 없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동물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본인의 발로 도보로 걸어갔어야 했죠. 험난한 길을 발로 걸어가는 것, 그건 쉽지 않겠죠. 심지어 그때에는 신발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겠으니까요. 지금처럼. 또 한 가지, 또 고향을 떠나 어떠한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모험인 것이죠. 보통의 우리들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전적인 것보다는 안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위험을 피하는 것은 삶의 만족감에 기여를 할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산 넘고 물 건너 길을 걸어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산 넘고 물 건너 걸어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인 것은 작은 곳에서 큰 곳까지 가는 여정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사회적인 성공을 원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없다면, 열심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얻어낼 수 없는 것이고 큰 곳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조차 열심히 자기의 일을 위하여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열심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 세상을 한순간 머물다가 잠시 떠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작은 곳에서 큰 곳을 향하기 위하여 애쓰고 열심하여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험난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수고한 뒤 밥의 맛이 좋은 것처럼 주님의 위대한 일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삶을 사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9절의 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침례 교인으로서의 우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만족감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침례를 다시 받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감은 향상될 수 있을까요? 침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죽고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물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받으신 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예수께서는 죄도 없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침례의 요한의 발자취를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던 자였는지 아시나요? 자신의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칭을 하던 자였습니다. 즉 오직 예수가 올 길만을 닦았고
오직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실 사랑의 삶을 위한 준비만이 그의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받은 침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행위는 우리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는 열심의 이유를 더욱더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시작으로 작은 곳만이 아니라 더 큰 곳에서 온 세상을 위해 전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열심히 다하는 이유는 나의 이익이나 혹은 목적 성취를 위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작은 것보다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목적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죠. 실제로 당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침례 행위를 받으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에서의 열심을 이어받는 침례의 의미는 더욱더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큰 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위대했던 인물에게 침례를 받아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물질적이거나 개인적인 이득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작은 곳을 넘어서 더 큰 곳에까지도 전하려는 위대한 일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조차 바로 침례의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그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만이 아닌 나의 주변에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습을 바로 요한이 미리 앞서 길을 닦으며 보여주었고 이에 예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족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을 우선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의 위대한 일에 우린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나의 삶에서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절과 11절의 본문은 앞의 것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후에 예수님을 보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만약 오늘의 주님께서도 이 순간 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감정이 들으실 것 같나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특별하면서도 최고의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데 절대 만족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이 구절의 말씀이 그저 예수님께만 허용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작은 곳을 넘어 더 큰 곳에 전하기 위해 나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인 것이죠. 이것은 각자 다르게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을 넘어서고 또 사회적인 것도 넘어섭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진정한 기쁨, 중요한 것, 사랑의 초절정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얻어내는 깊은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라곰과 같이 적당한 만족을 넘어 그것보다 더 거대하고 큰 만족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사랑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나를 진정한 라곰의 상태로 두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그 외의 것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의 기준이 주님의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나를 향한 위대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부딪히며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위대한 공생애의 시작을 알렸던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작은 곳에서 큰 곳까지 빼놓지 않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을 통한 기준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것들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